자, 본문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오늘 설교 제목은 어린아이와 같이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 첫 번째 대지 따라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이 만져주심을 바라나이다. 주님이 만져주심을 바라나이다. 아멘, 아멘. 본문을 보면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물론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나아왔겠지만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왔어요.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온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소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같은 아이들의, 그 부모들의 행동을 못마땅해 여기는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은 이 같은 어린아이들을, 또 그 부모들을 꾸짖고요, 비난해요. 금해요.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이 13절의 쟁점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어린아이들은, 물론 부모 손에 이끌려왔겠지만 이 아이들은 왜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그토록 소원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근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같은 아이들의 행동을 비난하면서 꾸짖고 있는가? 이 두 가지예요. 자, 먼저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기대하고 왔잖아요. 만져주다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봤어요. 헬라어 원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합토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합토라는 말이 이제 파생돼서 어떻게 되냐면 영어에 터치가 됐어요. 이 터치라는 말의 기원을 찾다 보면 헬라어 합토가 나와요. 조금 발음도 비슷한 면이 있죠. 터치, 합토. 오늘 본문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그 병행 구절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나온 이유는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근데 이 안수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원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케이라스 에피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뜻이 너무 중요해요. 케이라스 에피데. 이것은 단순히 어루만지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쓰다듬는 게 아니에요. 어루만지고 쓰다듬다를 넘어서는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면 특별한 의미를 지닌 접촉 행위로서의 케이라스 에피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축복 시여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이들이, 그리고 그 부모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 예수님 만져달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럼 그냥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온 게 아니에요. 팬들이 스타를 만나러 와서 손 한번 잡아주이소, 이렇게 해서 온 거 아니에요. 얼굴 도장 한번 찍으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져달라는데 이 만져줌은 단순한 터치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만져주시면요, 특별한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축복 시여 행위로서의 만져주심을 기대하고 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오늘날 보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를 보면 그냥 눈도장 한번 찍으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 한번 듣고 악수 한번 하고 그러려고 온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외에 없이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와 그 부모들처럼 주님께 눈도장 찍으러 온 자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만져주심을 고대하고 그 만져주심이 단순한 터치가 아니라 케이라스 에피데가 되는 주님의 특별한 능력이 임하고 주님의 특별한 축복이 수여되는 그 믿음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런 아이들과 부모들을 꾸짖어요. 비난해요. 정죄해요. 금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에 이런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들은 그저 방해되는 방해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불필요한 존재다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 고대 사회를 보면요, 어린아이들은 사람의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은 기본적인 인권이 없는 시대였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어린이 인권이 들어온 지가 100년밖에 안 됐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에 의해서 1923년에 들어왔지, 그 전까지는 어린이에 대한 인권이 없었어요. 어린이라는 단어도 없었어요. 애들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아이라는 단어만 있었죠. 어린이의 인권 없었어요. 하물며 고대 시대 어땠겠어요? 사람의 인구수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직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뭘 모르고, 아이들은 가르쳐야 되고, 아이들은 배워야 되고, 율법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아이들이니까 가르쳐야 되고요, 교육시켜야 되고요, 책망해야 되고요, 꾸짖어야 되고요, 혼내야 되고요. 아이들은 그런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가르쳐야 되고, 혼내야 되고, 꾸짖어야 되고, 책망해야 되는 대상. 그런데 그런 대상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아이들을 통해서 배우라고 가르쳤다는 것은 정말로 파격적인 것이었어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제자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 예배하러,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예배하러 나온 사람을 방해하는, 주님 앞에 예배하러 왔는데 지적하고 혼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다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나였어요. 나. 제가 그랬어요. 얘기 잘 들어보세요. 꽤 오래된 이야기예요.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어느 성도님이 예배 때마다 일어서서 손 들고 찬양해요. 아무도 일어서지 않는데 그분 혼자, 죄송합니다, 그분 혼자 손 들고 찬양해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굉장히 경건한 분위기의 교회여가지고 그분 혼자 손을 들고 찬양해요. 그래서 너무 그 모습이 귀해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성도님, 왜 예배 때마다 손을 들고 찬양하십니까? 너무 귀하네요, 너무 아름답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사실은 목사님, 저는 일어서서 손 들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일어서면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예배가 방해가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스스로를 억누르고 그저 손만 들었던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 들으면서 반성이 되는 거야. 우리 교회 예배 분위기가 굉장히 경직됐구나. 아무도 손 들고 찬양하는 사람이 없고 참 경직됐구나. 우리 교회 예배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내 스스로에 대한 반성까지 깊어지게 됐어요. 나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의 기름 부심을 소망하면서 정말 뜨겁게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사람인가? 돌이켜보니까 아닌 거예요. 사실 내 심령은요, 누구보다도 주님을 갈망했어요. 정말 내 영혼은요, 누구보다도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정말 나의 삶은 주님의 특별한 축복이 수여돼야 하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가 저를 억제하고 있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의 태도를 내 스스로가 방해하고 있고요, 억누르고 있고요, 억제하고 있는 걸 봤어요. 목사가 체면이 있지, 목사가 체통이 있지, 일반 신자들은 잘 모르니까 저란스럽게 예배해도 나는 박사학위까지 있는 사람이 고상하게 점잖하게 예배해야 되지 않겠냐? 스스로가요, 스스로를 그렇게 억누르고 있더라고요. 내 심령은 어린아이인데 내 자아는 제자들이었어요. 내 심령은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한데 내 자아는요, 제자들처럼 나를 억제하고 나를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내 삶에 진짜 주님의 특별한 축복이 필요한 시기였는데 내 자아는 그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형식적으로 만들어버렸던 내 자아의 모습 있었어요. 바로 저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감격적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강렬한 어루만져 주심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들과 부모들은 주님의 만져주심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서
주님 만져주시라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주님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제 가정을 만져주시고 저희 자녀들 만져주시라고, 나의 인생을 만져주시라고 주님 앞에 그 심령으로 나올 때에 주님의 만져주심이 넘치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본문 우리 14절 하반절만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대지죠.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살아가게 하소서. 천국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알려주세요.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천국을 살 자들이다, 천국을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요, 은연중에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다. 물론 죽어서 가는 곳 천국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본다면 천국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와 현존한 하나님 나라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요, 이 땅에 도래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는 사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죽어서만 가는 신앙이 아니라,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도래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그 용어 들어보셨죠? 하나님 나라 확장. 이 말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의 땅평수 넓히자, 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자는 뜻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전해서 이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다스림, 그 주님의 통치하심, 그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을 넓혀가자,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두 가지 천국을 반드시 살아야 돼요. 죽어서 가는 천국 살아야 되고요, 이 땅 가운데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죽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잘 못 살아요. 잘 못 산다 그렇지 잘 못 간단 말 안 했어요. 잘 못 간다 그러면 교리적으로 어긋나 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교리에 자유로운 다른 교단 사람들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아내지 못한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 못 간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돼야 돼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지배를 받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주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내는 삶의 현장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 이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그곳은 눈물도 없고요, 슬픔도 없고요, 고통도 없고요, 핍박도 없고요, 그야말로 낙원이에요. 그야말로 낙원 천국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때로는 눈물이 있어요, 때로는 슬픔도 있어요, 때로는 고통도 있고요, 때로는 핍박도 있고요, 때로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치며 이겨내야 될 분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아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를 살아요.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자기 이기심이 자기를 지배하고, 자기 욕망이 자기를 지배하고, 자기 사상이 자기를 지배하고, 자기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고, 자기 판단이 자기를 지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를 사는 사람은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자기가 다스리니까 그래요.
그러나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주님의 다루심대로 이끌고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오늘 그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이 땅을 천국 살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따르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면서 그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는 사랑이 있어요. 그곳에는 은혜가 있어요. 그곳에는 용서가 있어요. 그곳에는 감동이 있어요. 그곳에는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스럽고 그 귀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어린아이 심령으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우리 본문 16절 말씀 읽을까요? 자,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 대지죠. 어린아이와 같이 따라합니다. 안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본문을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아줬단 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온 이유,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이유는요,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소망하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만 하면 돼요. 케이라스 에피대로 만져주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만져만 준 게 아니라요, 끌어안아 주신 거예요. 품에 안아주신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냥 손만 잡아달라고 해도요, 안아주실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 머리만 쓰다듬어 주세요 해도 품에 안아주셔서 따뜻한 온기를 누르게 해주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주실 분이고 100을 달라면 1000을 주실 분이세요.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사람들은요, 100 주세요. 그럼 90만 받아. 깎아요. 90만 받고 우리 끝내자. 사람들은 깎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100을 달라면 1000을 주시고 10,000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좋으신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고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이 복을 주세요. 복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해 주시냐면, 자, 축복하다는 단어를 제가 헬라어 원어를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카튜로게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카튜로게오라는 말은 뜨겁게 축복하다라는 뜻이에요. 뜨겁게 축복하다. 카튜로게오. 그래서 안수하고 축복하다니까 아마 뜨겁게 안수해 주시고 그리고 어루만져 주시고 축복하다는 의미인데요, 이 카튜로게오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카타와 유게오라는 말이 합성됐어요. 근데 이 카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카타가 뭐냐면 집중적인 힘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어린아이들을 뜨겁게 안수해 주시고 이 어린아이들을 집중적으로 복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오늘날에 예배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요, 뜨겁게 만져주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예배할 때요, 우리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복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진짜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을 뜨겁게 안아줘요.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복 주세요.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우리들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등장해요. 12회를 혈루병으로 고생했어요. 혈루병은 만성 하열 증상이라서 여자에게 있어서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지긋지긋하고 너무 괴로운 병이에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정말 부정한, 그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질병으로 12년을 고생했어요.
그러던 그녀에게 소문이 들려와요.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지 고쳐주신다.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어떤 병도 사라진다. 그녀는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녀가 예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말 예수님이 만져만 주면 내가 낫는데, 주님이 나를 만져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녀는요 그 상황에 매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생각으로 순진한 발상을 해요.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지 못하면 나라도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잡아야겠다. 주님이 나를 만져주지 못하니까 내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잡아야겠다. 진짜 그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뒤편에 서서, 사람들이 별로 없는 뒤편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가시니 만져요. 주님이 나를 만져주지 못하니까 나라도 주님 만져야겠다. 주 옷자락이라도 만진단 말이에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12년 동안 자신을 찌긋찌긋하게 괴롭혔던 그 혈루병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만졌더니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 예수님이 그녀를 돌아봐요. 우리 예수님이 그녀를 주목해요. 우리 예수님이 그녀에게 축복해 주세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님 앞에 나올 때요, 아무리 나이 많이 든 사람도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예수님 앞에 주님 나를 만져주시라고, 내 심령 만져주시라고, 내 가정 만져주시고, 내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내 인생 만져주시고, 내 교회 만져주시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억제하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방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우리가 아무리 교육 수준이 높아도, 우리가 아무리 체면 치러야 되고, 우리가 어떤 존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그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이 땅에 현존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요.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 이기심과 내 욕심과 내 사상과 내 생각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 되어야 돼요. 그리할 때 우리 주님이 복을 주신답니다. 그 어린아이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안아주신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집중하여 복을 주신답니다. 이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어린아이 같은 심령의 사람들, 그 주인공들이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